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즉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삶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이 믿음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유사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주인은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들은 그 달란트를 썩히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활용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묵혔습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은 모두 이미 선택받은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돈을 맡길 정도의 주인이라면 종이 이 셋밖에 없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종들 가운데 이 셋을 선택하였고,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았기에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묵혀두고 썩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믿음은 결코 천국 갈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고 또 활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믿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행하였으며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에 앞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 앞서 모세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 이유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이들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녀들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애굽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그들을 타락시켰고 해산의 수고를 거부했습니다. 쾌락과 향락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거대하여졌고 원래 그곳에 살던 애굽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을 시켰고 노동을 시켰고 그렇지만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생각했던 마지막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임신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 축복된 이 일인데 축복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딸이려면 좋으련만 남자아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산을 하고 나서도 산모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명령에 따라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갓 출산한 그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왕을 반역하는 행위이고, 이 반역하는 것은 개인의 목숨을 넘어 가족 전체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왕에게 대항하는, 반역하는 행위이며, 이 왕에게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은 온 가족이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왕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 부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이 아이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아이,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뷰티풀하다, 핸섬하다, 이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원어로는 이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이 잘생겼다라는 것을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이 모세를, 갓 태어난 모세를 보고 핸섬하다, 그냥 잘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토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토부하다, 보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므람과 요게벳은 내가 10달 동안 수고해서 낳았고, 비록 애굽 법에 의하면 바로 왕의 노예, 또 바로 왕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자녀는 내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의 소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부모이기에 양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양육의 의무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갈등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갈등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부모가 내 자녀라고,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공부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예의도 좀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모인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된 우리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외형적으로 부모를 닮았고 그의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에서 품고 고생했다고 해서 부모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토부한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고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기에, 또한 비록 우리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바로왕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애굽 왕 바로의 것도 아니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니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서, 견딜 만한 능력이 있어서 무섭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일이고 또 잘못하면 우리의 온 가족이 전멸당하는 일인 것이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왕보다 모세를 토부하다고 하시며 아들 모세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두려운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왕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바로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로 왕의 명령보다 모세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속에만 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해서 결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무리한 것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부하다고 하신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들이 숨길 수 있는 최대한 시간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모세를 띄어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들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갈대상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상자가 가라앉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물에 젖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우고 난 다음 자신의 딸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이 아들 모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부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보게 되었고 불쌍히 여겨 바로의 궁에서 모세를 키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주의 한낱
측은지심에서 일어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을 이 아이의 유모가 되게 해서 젖을 물리게 하였고 돈을 주며 이 아이를 키우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결코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왕의 명령이 무섭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 두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가정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그들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 모세가 태중에 있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모세를 계속 데리고 있는다면 이 모세뿐만 아니라 큰딸 미리암, 큰아들 아론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놓고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지만 어찌되었든 아므람과 요게벳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모세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큰딸 미리암, 큰아들 아론을 위해서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타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잘 나타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 즉 왕자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모세는 그 왕자라는 직함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타협함에 대해서 이 타협을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직함은 분명 정답이 아닙니다. 적절한 타협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윤활유가 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인간관계의 한 스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리는 영원 불변하며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도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왜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교회를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왜 기독교만 구원의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나?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듯이 여러 길을 통해서 구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에게, 기독교에게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잘 화합하고 있는데 왜 교회만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이야기하나?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간혹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고치고 쇄신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것, 우리가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이며 이 구원의 진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고 타협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믿음을 받은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타협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과 선택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함으로, 또한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많은 믿음의 타협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가진 권력과 부라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타협을 더 아름답고 현명하다고 하겠지만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가 거절했던 것은 공주의 아들이며 왕자라는 직함을 거절했습니다.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과 보내야 되는 시간, 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혹자는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만약 내게 엎드려 절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명예에 대해서 의연하기가 참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러분, 이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 말씀에서 보듯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 사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으면 몰랐기 때문에 놓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가 포기했던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돈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돈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지만 돈을 포기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명예와 즐거움과 그 돈까지 포기했던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여러분, 모세가 이것들을 포기했던 나이가 바로 40세라는 것입니다. 젊은 혈기에 그냥 포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0세 나이가 정도 된다면 도전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왕자라는 명예를, 즐거움을 거절하고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고난과 수모가 아닙니다. 그가 선택했던 고난과 수모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한다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비록 고난과 역경과 수모라 할지라도 애굽의 왕자의 직함보다, 수많은 금은 보화보다 훨씬 가치 있고 옳은 길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낙을 누리며 금은 보화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참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전자는 100% 포기했습니다. 전자는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기도 하고 그의 영토로 본다면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 평가의 기준은 솔로몬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가운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던 기준은 항상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에서 수많은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아름다운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아내의 나라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판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맨 처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1등, 그 다음 신이 2등, 그 다음 신이 3등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 영원한 참 신이 되신다고 십계명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혹은 남자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남편에게 혹은 우리의 아내에게 사랑받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어도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거절과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협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거절했던 것은 분명하고 선택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하고 선택했던 이유와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요런 모세가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거절과 선택 사이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절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중심에는 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가장 높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후에 심판하시며 심판할 때 상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라면은 거절을 했던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즐거움, 돈, 너무나 달콤하지만 만약 이것이 복음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비록 고단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일이 거기에 있다면 성도는 고난받음을 선택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진리는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의 부모와 모세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셨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셨다면 그에 반하는 것은 거절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가운데 많은 즐거움이 있고 아무리 그 가운데 많은 명예가 있고 아무리 그것이 많은 보화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고난이 되고 그것이 역경이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가지고 저것도 조금 가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협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타협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선택이 힘들고 거절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단호히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또 이에 반하는 것을 철저히 거절하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시며 거절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믿음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